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라서 노래만 계속 듣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하늘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는 시간에 우리 이한섭 장로님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시 좀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거의 한 2달 만에 나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시죠? 예.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좀 다 같이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에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더 잘 돌봐드리고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잊혀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패스트킷에 대한 패스트킷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 제자훈련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좀 파악을 하니까. 예, 자 어디 다 아시는 줄 알았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패스트 제자훈련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제가 짐작하던 대로 한국 분들은 절대 손을 들기를 싫어하십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중한 교회는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아마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이 3단계 과정까지 다 마치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과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셨지 아마 한두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자 훈련 사역은 전 교회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 교회가 이것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힘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설교 예배 시간을 빌려서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은 설교 예배 시간에 다루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이거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안식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특강으로 하면 사실 저도 좀 훨씬 부담이 덜하고 좀 더 깊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참석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 서중한 교회가 이 패스트 제자훈련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고 또 전 교인이 1단계를 다 맞춰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작년에 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살려봐야겠구나, 이걸 더 좀 확대시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서중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서중원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도전해 보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이 되지만 이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또 오늘 이 귀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을 좀 우리가 잘 균형지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권 보이시죠? 지도자 매뉴얼하고 폭발 공식이라고 하는 두 권이 소책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 매뉴얼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교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 폭발 공식은 왜 우리가 제자 훈련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성경과 예언의 신의 여러 기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교재는 밑에 나와 있는 세 권의 이제 그 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총 5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과씩 해서 5주 동안 하는 코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하신 것은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기본 훈련 과정인데, 이거는 총 9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소그룹 팀 전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인데, 역시 9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제자 훈련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18주, 23주죠. 23주라서 아마 반년 안에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중간중간에 숙제 안 해오시면 다음 과로 안 넘어갑니다. 또 어려운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8개월이 소요가 돼요.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교회에 오면 그분과 이제 침례 공부를 해서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침례 공부를 하기 위한 여러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런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 교재를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한국어 교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침례 공부를 하면 딱 침례를 받는 순간 뭐가 돼요?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신자 되는 과정.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이 되면 침례를 딱 받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침례를 받고 나서 이때부터 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재림교회에 많지 않았어요. 거의 전무후무했습니다. 교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 뱃속에 한 10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특별하게 돌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미리 필요한 옷들도 사고, 그죠? 애가 먹을 것. 그 다음에 집안 그 가구 배치를 다 새로 합니다. 애가 기어다니면서 다칠 만한 거, 주워 먹을 만한 거 다 치우고. 그래서 사실 애가 딱 침례 받고서 이때 이제 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때부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한 아이로 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정말 그동안에 안타깝게도 이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을 만든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 구도자를 가르치는 성경 교수 과목이 한 50개 됩니다. 50종류가 돼요. 50종류가. 한 종류가 보통 30과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거의 없을 정도. 자, 이제 이것은 좀 더 세분화해 놨는데요. 여기 침례 받기 전에 이 과정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할 때 침례를 딱 받고 나면 영적으로 아기잖아요. 그렇죠? 영적 아기. 근데 계속 영적 아기로 있으면 안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면은 청소년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계속 청소년기로 있어도 안 됩니다.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데 우리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교인이 되는 이 과정이고 뒤에 이 세 단계가 바로 제자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은 이 막 침례 받고서 이제 영적으로 막 태어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돌볼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영적인 아기에 맞는 이 영적인 음식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또 청소년기로 성장을 시키고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지, 그 과정들, 이 과정에 맞춰서 잘 만들어진 이 교재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교재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 교회 교재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맞게 다 바꿔서 썼습니다. 제가 이 패스트 교재를 접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그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 이 패스트 제자 훈련 이 교재는 왜 나왔을까? 오늘 저는 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에 이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잊혀진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고 유언인데 거의 잊혀져 버린 명령이 이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이가 이제 대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에게 좀 그런 개념들을 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대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일만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그래서 모든이 세 번이나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밑에 이제 함께, 함께가 아니고 항상,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이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all, 여기도 all, 여기도 all.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기실 때 그분께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들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 형편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영역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국내 선교지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이 제가 드릴 말씀과 아주 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그 동영상을 보고요. 정말 지금 아까 동영상에 몇 교회가 나왔는데
거의가 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다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몇 교회들은 청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방으로 오면은 정말 없어요. 우리 서중앙 교회 청년들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교회의 문을 닫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형편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이제 거의 한 120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100주년 행사할 때 제가 그 기념식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합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지난 100년 동안 안 해본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동안이나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오지 않았냐.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수많은 재림교회, 우리 서중앙 교회를 비롯해서요, 참 우리가 조금만 더 앞날을 좀 멀리 보면 정말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연합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교회 예배 방식도 좀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구나. 선교하는 방식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은 또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침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꾼 아니에요? 그죠? 일꾼, 교회의 주역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일꾼인데 침례도 안 받은 분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기 전에 먼저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면 그때 침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예 이것을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해놨잖아요. 영어 성경은 가르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2차적으로는 역시 제자 삼는 사역, 하나님의 일꾼 삼는 사역에 대한 확대된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가운데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대한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오늘이 세 번째 안식일이네요.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일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한 반쯤 들어와요. 저분이 우리 교인이지, 저분은 약간 낯설기도 한데 본 듯 안 본 듯, 뭐 아직까지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한 세 안식일 지났는데, 근데 우리 서중앙 교회에도 이 제자훈련 사역을, 우리 제자훈련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아주 크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제자훈련반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초신자들하고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예.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배우고 훈련받은 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좋은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우리의 사역이 이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교회가 바빠요. 그죠? 정말 바빠요. 저도 아주 바쁩니다. 뭘 하면서 일주일이 가는지 모르게끔 시간이 훅 가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들이 지금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이 제가 오면서 좀 있었어요. 이걸 언제 하지?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부담스럽지만 설교예배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 거의 잊혀져 버린 이 예수님의 명령, 이 중대한 명령, 제자를 만들라, 일꾼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 왜 패스트 제자훈련 교대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경이, 그리고 사도들이, 선지자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목사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의 주 업무는 방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설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 대표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곳곳에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꾼들을 키우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시키고 위임하는, 그럼으로써 그 조직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3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12 제자를 세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 제자가 없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70인 제자를 키우시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그 다락방에 120명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승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훈련된 상태에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그 당시에 순식간에 온 세계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가르쳤고, 선포하고, 치료하셨고. 자, 치료하신 것은 뭔지 잘 아시겠죠? 선포한 건 뭘까요? 설교하신 겁니다. 설교. 그러면 가르친 건 뭘까요? 가르친 것,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서 3년 반 동안 12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심으로써 훈련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섰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직접 사역할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 배운 이 방법을 썼을까 안 썼을까? 우리 성경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제 사울, 사도 바울이죠. 계명하기 이제 그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들을 죽이던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고 오니 믿음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또 그러던 중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죠. 근데 이제 이 다소로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다소로 보내놓은 다음에 여기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 보니까 거기에 일이 많아요. 예, 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찾은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세움을 입기까지 바나바가 이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사도로서 서기 전까지 바나바가 그 각 단계마다 갈림길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저희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나바에게 배운 이 바울이 이번에는 그의 또 다른 제자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내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 네가 나에게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냐, 그 훈련 받은 내용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또 다른 네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앞에는 이제 바나바가 있을 것이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고 성경의 약속이 되었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한 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화이트 선지자. 어떤 분이 교회 성장학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 갔습니다. 그 교수님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교수님이 교회 성장학을 배우려면 앤드루스 대학에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앤드루스 대학으로 옮겼어요.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던 가운데 교회 성장학에 관한 논문을 쓴다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당신 어디서 왔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한국에서 왔는데 무엇하러 교회 성장학을 배우러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건물로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것도 한국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 한국에 그 좋은 샘플을 놔두고 뭐하러 미국에 왔냐, 한국 가시라고. 그래서 왔대요.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당신 그러면 어느 교파 소속이요? 안식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이 두 권의 책을 서적에서 딱 꺼내주더래요. 좀 익숙한 책입니까? 네, 복음교역자하고 전도법.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일요일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훈련 사역과 소그룹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운 일요일 교회들은 그것을 잘하고 있고, 이 대형 교회 치고 사실 제자훈련 안 하고 속으로 오는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야 될까? 일단 오늘 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초대교회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 뒤에 보니까 또 5,000명이 침례를 받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시대 안에 그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에 이미 복음을 다 전했다고 했어요. 네. 얼마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교회 선교를 위해서 그 자금들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여기 보면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너희가 막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너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으면 이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저희는 전도 안 하나요? 우리 서중학교에 전도 열심히 합니까? 마음이 찔리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저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왜 초대교회 같은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에는 또 다른 비결이 있었어요. 뭡니까? 전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새로 이제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또 다른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가 같이 2해 동안을 하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이 광주 여기가 상무지구입니까? 최소한 우리 상무지구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기초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들, 그들이 모두 이 똑같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일요일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럴 교회들 많이 가봤어요. 예, 가보라고 그래서 비교종교학 시간에. 예, 그다음에 또 때로는 배우기 위해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치고 또 특별히 큰 교회 치고 제자 훈련 사역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소그룹 사역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일요일 교회는 이 사역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저는 이 제자 훈련 사역을 어디서 배웠냐면, 저도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진짜 재림 교인이에요. 오리지널 우리 재림 교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신유회 받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침례 받고 딱 끝나니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혼자 서바이벌이에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 필요성도 느끼면서 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만에 선교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바로 이 신띠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사실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36기념관, 이게 뭐냐면 삼육대학교 기념교회예요. 원래 이제 대만에 있는 삼육대학교가 원래 이곳에 있었어요. 타이베이 수도에. 근데 오래전에 그것을 팔고 이제 지금 있는 그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냥 팔고 가면서, 그 땅을 팔고 가면서 이 교회만 기념교회로 남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예, 제가 17대 목회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제가 갔을 때 이 교회 교인 수가 저게 다더라고요. 아래 오른쪽. 이날은 제가 몇 달 있다 찍은 거예요. 첫 안식일이 15명 정도 됐어요. 평균 연령이 70세. 15분. 야, 어쨌든 이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17대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제 앞에 목회자들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학교회였잖아요. 우리 대만 합회에서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지나가셨더라고요. 네? 그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거쳐갔는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지금 저는 개척 선교사로 간 거예요. 원래는 무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 근데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냈냐면 대만 앞에서 판단하기를 이 교회는 개척보다 더 심각해. 예. 이 죽어가는 교회 살리는 게 사실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간증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6년 계약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 목회자가 바뀔 때 그 충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마 이제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 우리 전임 목사님 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전임 목사님 계실 때 막 그렇죠? 거의 교회가 차고 넘쳤는데 지금 조금 덜 차는 것 같아요. 예,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전임자가 목회를 잘하신 분이었다면 그 다음에 목회자가 바뀌었을 때 그 교회의 충격은 훨씬 더 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충격들을 거쳐오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저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라. 예.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조직이 잘 돼가지고 아주 그런 건강한 교회로 훈련시키면 되지 않냐.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제자훈련을 2교회에서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대만 가기 전에 4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2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두 번 다 사실은 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실패했습니다. 한 석 달 하고서 다 멈췄어요. 왜? 제자 훈련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 이제 일단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한 두 달, 석 달 하면은 지칩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설교하죠, 금요일 저녁 예배 설교하죠, 안식일 설교하죠. 혼자 다 하잖아요, 시골 교회는. 그죠? 그래서 구도자들하고 성경 공부하죠, 방문해야 되죠, 회의 참석해야 되죠. 플러스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두세 달 해보니까요, 완전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엔 뭘 가르치지?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만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벌써 두 번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해봐야 또 실패합니다. 뻔히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목회자가 왔을 때 이 교회 충격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좀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합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합회장님, 저희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자훈련 사역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합회장님 말씀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분이 다 알아보시고 나서 우리 대만에는 제자훈련을 해본 경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한 6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재림교회 형편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이 명령을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시간이 좀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스타트 강습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일요일 교회에서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하고 많이 친해지면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분이 저희 이런 교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일요일 교회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예요. 목사인데 우리 교회 목사가 몇 명이 있는데 나는 소그룹과 제자 훈련만 전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이단 교회인 거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안식일에 더 제대로 이해했다고. 이제 좀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이거 이 사역 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와. 근데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사역을 일요일 교회 목사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아직 뭐 완전히 우리 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합회장님께 이런 사실을 얘기했어요. 합회장님도 이제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합회장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해라. 제가 그 당시 이제 화요일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그럼 해라. 대신에 화요일 오후에 매주일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 화요일 오후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배운 것들 내용들 진행 상황을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 조건으로 허락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매주일 합회장님께 보고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합회장님께 있잖아요. 그분이 허락하셨고 매주일 보고가 들어가고 어쨌든 합회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 줬습니다. 그분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 일요일 교회 전사와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참 여기서 이제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아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분이 거기 일요일 교회 그 여자 목사예요. 오토바이로 저희 교회까지 1시간 걸려요. 오토바이로. 근데 매주일 화요일 1시간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시 1시간 걸려서 갔어요.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대단하죠. 근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중간에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그 선교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째가 되니까 일요일 교회 목사님께 계속 배우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건 다 배웠고 원리는 배웠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배우는 것을 멈춰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합회장님께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년째 시작하는데
이제 사정은 이렇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력자가 그간 생겼을까요? 요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는 없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근데 합회장님이, 합회장님 사모님이 이 제자훈련 사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요일교회에 가서 직접 배우고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소그룹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하면 내 부인이라도 보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둘째 해는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우리 합회장님 사모님, 커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둘째 해는 이분이 1년 동안 와가지고 제자훈련 사역을 도왔어요. 이분은 어떻게 왔냐? 저희는 대만 북부 수도에 있고 합회는 중부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2시간 반을 올라와서 기차역에서 저희 교회까지 지하철로 30분, 거의 한 3시간 반이죠. 왕복 7시간. 왕복 7시간을 걸려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 사역을 했어요. 역시 이분과도 정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제자, 이게 진짜 제자 만드는 거구나. 제가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3년째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한 2년을 이렇게 배우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2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3년째 이걸 딱 멈추면 제가 또 이제 이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담감과 함께 쌓인 경험들, 그래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일요일교회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3년째 중반쯤 돼가지고 녹초가 됐습니다. 역시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알고 방향도 아는데, 역시 교회 일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훈련시켜야 되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합회에서 제자훈련 강습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일주일인데 잠을 호텔에서 재워준다 합니다. 등록을 했는데 왜 등록을 했냐면 제자훈련 배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가 지금 지쳐가지고 거의 탈진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가서 쉬어야 되겠다. 쉬려고 왔어요. 이제 가서 이제 그래도 최소한 첫 그 개회식은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호텔에서 쉬더라도 개회식은 참석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개회식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주일 과정에서 그 첫날 개회식. 근데 그 개회식 때 이제 이 강사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호주에서 온 조니용 장로님이더라. 여러분 아마 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호주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 교회 제자훈련 잘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그 장로님이 강사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잠깐만 개회식에 얼굴만 비치고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쉬려고, 정말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니까 쉬려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그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면,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을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소그룹 10개의 소그룹이 생겨나고, 많은 제자훈련과 관련된 사역들이 커가면서 굉장히 많은 벽들을 부딪히게 됐어요. 다음에는 뭘 하지? 그다음 각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교회의 교과 공부를 어떻게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지? 이 집회를 어떻게 좀 더 영적으로 만들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지? 안식일 그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이 제자훈련 사역을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첫 시간에 그런 것들을 탁탁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죠. 1시간이 지났네요. 또 두 번째, 저거 내가 지금 내가 바로 기도하던 그거였는데, 그분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 이제 마침내 거기서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한마디도 놓치기가 쉬워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정말 제대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배운 게 뭐였냐면 바로 패스트였어요. 패스트.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패스트 제자훈련 교재,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교재가 있었구나. 그거를 원래 미국에 있는 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교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최초로 호주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만에 와서 그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패스트가 안 들어와 있던데. 네.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일요일교회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다가 우리 교회 이 패스트 교재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4년째는 이 패스트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와,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하다 보니까 또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 구역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호주를 가버렸습니다. 예. 아니,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얼마나 갈급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 2분 집사님 그리고 저희 2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호주에 가서 제자훈련을 이제 5차로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에 있으면서 저희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주에서 이제 이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배웠는데, 야, 이분들은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20명의 교인들이 모 교회에서 분가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가 20명이 패스트 제자훈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면 또 제2교회를 개척하고 제3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현재 4번째 교회까지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제자훈련을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를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화요일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 구역반에 핵심 인원들만 전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0개 구역반이 있죠? 그럼 각 구역별로 화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전화로 드려요. 전화로. 그것도 전 구역원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핵심 인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역 반장, 그죠? 부저장, 교사, 그다음에 뭐 전화 담당 이렇게 한 3-4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화요일 날 저녁에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말씀 보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소그룹을 같이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토의하고 조원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4명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회. 화요 기도회. 그래가지고 그 각 구역에서 핵심 인원들이 모이는 그 숫자를 보면은 화요일 저녁 예배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차피 초신자하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 예배 안 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화요일 저녁 예배를 살렸어요. 죽어가던 화요일 예배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 방식을 바꾸지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소그룹은 언제 하냐? 저희 교회가 집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저녁 예배를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금요일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그거를 소그룹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모든 소그룹이 금요일 저녁에 6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뭐 한두 차례 더 이런 제자훈련 사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서중환 교회가 지금 현재 화요일 저녁 예배를 소그룹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교회는 예배 시간들이 정말 다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냥 그것을 약간씩 변형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생명력을 다 불어넣어놨어요. 과연 우리 서중환 교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나중에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셨으니까 이 그림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패스트 교재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일인데 요거만 달랑하면 100% 죽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결국에는 몇 년 지나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소그룹, 제대로 된 소그룹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과 제자 훈련이 살려면 소그룹 중심의 전도 활동이 살아야 돼요. 이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 훈련도 살고 소그룹도 살고 전도 활동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토론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자훈련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과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역은 성경과 사도들,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훈련 사역은 초대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중앙 교회가 거의 잊혀져 버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